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배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덕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지난 3월 운사분기도 주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아멘. 오늘은 4월 1일 초하루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4월달 주일의 부활이 있는 날인데 고난주간 잘 지나고 승리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달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9장 어저께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요절이 16절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죄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 정상에 보다는 보니까 정상의 바로 밑에 있는 중턱에 이렇게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종한 짐승 7쌍씩 또 이렇게 부중한 짐승 1쌍씩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마른 땅에 또 이제 새로 움도 돋고 풀도 나기 시작하고 하는 이 땅을 밟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겠습니까? 하늘도 맑고 또 이렇게 무지개 언약이 쫙 비쳤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고 무지개의 언약을 이제 세우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저께 제가 요 6가지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 무궁한 언약 이게 에버라스팅 카비넌트 우리는 영원한 것은 헬라 철학의 용어입니다. 영원이란보다는 우리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무궁이라는 이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 문답에도 우리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첫째로 우리가 무궁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궁한 언약 요게 우리 6가지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노아의 언약이 제일 처음 나오고요. 이렇게 9장 16절에 그리고 우리 17장 7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보면 무궁한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언약에서 안식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과 23장 5절에 또 이사야 55장 3절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언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할례라 나오고 그 다음 31장 34절 뉴 카비넌트 새 언약으로 나오고 이게 32장 38절에서 40절 보면은 무궁한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토탈
이렇게 5가지 무궁화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말라기 2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레위의 생명과 평화의 언약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무궁화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자세하게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궁화 언약의 시초가 노아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즉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하고는 노아 방주의 전체를 세례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21절의 이 해석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해석이죠. 우리가 노아 홍수 당한 이것을 우리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푹 담그고, 이거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이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노아 홍수를 한번 우리가 체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세례의 모습으로 비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세례, 침례로 이렇게 또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와 방주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방주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본 요건이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있음을 우리들은 시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방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있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겁니다. 이게 방주도 그렇고 본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도 하나님에서 디자인이 된 겁니다. 또 방주에는 노아의 역할을 이 디자인대로 방주를 그대로 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디자인되고 그대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런 교회를 사람의 뜻과 사람의 회의와 이걸로 이끌지 말자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계획을 공개하신 것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알리신 것이라고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또 방주는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고 했고요.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지어서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렇게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한 개의 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구원의 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인, 군자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들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노아의 자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다 하고 특별히 함을 소개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잠시 실수했을 때에 그때 이 함은 실수했는데 그가 이제 직접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나온 것 같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이 셈은 아시아권에, 또 함은 아프리카권에, 야벳은 유럽권에 이렇게 자손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 다 이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했던 이 노아도 인간의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포도주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거한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코카시어스 3개국, 그 코카시어스 3개국이라는 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르젠바이잔 이 세 나라가 코카시어스 3개국 아닙니까?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이 세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노아의 가족이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또 이 조지아에 가보면은 포도주가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할 때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홍수 후에 이제 저들이 나와서 포도나무 참 좋은 나무죠. 나무 가운데서 제일 좋은 나무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알코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뭐든지 중독되고 마시고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벌거벗게 그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 그게 이제 함의 두 가지 실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이 뭔가 단순히 이렇게 지냈던 그런 것보다는 요즘 동성애 아이들 하는 성적인 흥분을 느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하체에 대해서 그렇게 음욕을 품는 이런 것이 죄악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으면 자기가 얼른 덮어드리거나 또 이불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버지를 깨워서 그렇게 알려드려야지 이거를 가지고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 저희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창피를 주고 자기는 또 아버지에게 그런 그런 거를 느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좋지 못한 뉘앙스가 이게 풍기는 원인 제공은 노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의 쭉 인물 가운데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끝까지 소개된 분을 보면은 욥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분들 이런 분은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참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노아도 실수가 있었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인간미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좀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노아도 여기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노안들 자기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리고 그가 마신 것이 취할 줄이야 본인도 몰랐겠지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고 마는데 두 형제에 공하니까 이 두 형제는 지혜롭게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두 형제들은 여기 함이 알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거지 크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술 중독이라는 게 나쁜 것이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면은 뭐 꾸짖거나 뭐 또 좋지 않은 뭐 권면의 말씀이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거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그것도 그 함은 직접 그 보고 성령을 느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기 둘째 손주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쁜 거예요. 노아가 술 취했다. 자기가 불거벗고 잤다. 그까지는 좋았는데 일어나서 그 일한 내용을 두고는 이걸가 엄청난 그 자기 손주를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그 형제들의 종들이 종에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까만 사람들이 흑노가 되는 근거를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남녀 관계도 평등이었는데 돕는 배필로. 근데 범죄한 이후에 이게 남자가 여자 위에 서게 되잖아요. 그는 그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 전의 세상을 우리들이 회복해야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이게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너무 심한 저주가 입선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결국 인간 노아일 뿐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랫동안 제가 고민한 내용이에요. 노아 홍수가 죄 때문에 다 이렇게 홍수가 났고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됐는데 새롭게 되면은 남은 8사람이 의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죄악도 없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 본래 죄악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 시절처럼 그렇게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보며 또 여기서 또 함과 가나안 그 집안이 또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세상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전쟁도 일으키고 중동 전쟁도 하고 이런 어떤 씨앗을 이렇게 또 되는 것이 그럼 홍수 전이나 후나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참 제 오랫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시간 이렇게 밝고 반대로 이제 셈은 참 축복을 받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하게 거하게 하셨다. 여기 아마 아버지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셈이 한 것 같아요. 또 셈은 평소에도 그가 늘 아버지를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의인의 반열에 피를 이어받은 분이 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셈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순서가 야벳, 함, 셈인데 이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셈이 늘 앞서서 셈, 함, 야벳의 이런 순서로 늘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제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 노아의 족보에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야벳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관계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관계되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이 아들 낳았으니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는 이 예배의 그런 줄기가 쭉 내려와서 노아 때에 이렇게 예배가 이어져 갔는데 그게 주도권을 행한 분이 셈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를 칭찬을 하면서 이에 가나안은 그의 셈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또 야벳도 셈을 도와서 그 비록 형이지만 셈을 도와서 그의 장막에 거하는 이런 이제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지냅니다. 그래서 향년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이게 죽은 걸로 해상되지 그동안 3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연구해 보면은 10장에 갔을 때에 노아가 그제 이제 나머지 이 300년을 어떻게 사셨느냐, 그분이 욕단 자기 현손인 욕단과 함께 또 셈을 함께 데리고 그들은 동쪽 땅으로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홍산 문명, 바로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이거를 세계 문명을 이룬 것이 바로 이 홍산 문화, 동이족의 요 문화. 여기서 이제 한 그룹이 서쪽으로 가서 문명을 일으킨 게 슈메르가 됐고, 슈메르가 서구 문명의 기초를 이뤘던 그들의 뿌리가 여기에 동이족 문화입니다. 이거를 아놀드 토인비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는 동이족의 뿌리는 싹 없애버리고 세계 문명이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나일강 문명, 인도의 인두스와 겐지스강 유역의 문명, 중국의 황하와 양사강 문명, 이렇게 해서 4대 문명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원조는 이 노아, 셈, 욕단이 우리나라에 오다가 그 오늘날 만주 지방 그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홍산 문화, 그게 동이족에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헌에도 역사의 시작이 주희, 복희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노아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청나라 이 문헌에도 그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국 역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이런 역사를 일본이 우리나라 그 강압하고 다 우리나라 역사를 10년 동안 다 뒤져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일본 천황 황실 도서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6,200점 우리나라의 국보본이 되는 모든 역사의 진사본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후의 삶이 어떻게 된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담과 노아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 동산으로 인도됐죠. 노아 정문을 만듭니다. 아담 자기의 실과를 먹습니다. 노아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담은 자기의 나체를 알게 되고 노아는 장막에서 나체로 삽니다. 결과는 뭐예요? 모두 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후손이 갈라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분열을 나타내는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 보면은 아담은 그의 눈이 밝아져 나체를 발견하고 나무 밑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노아는 잠에서 깨어 둘째 아들의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그가 심판과 저주를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노아는 그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의 손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프리카 대륙에는 함의 후손이, 또 유럽 대륙에는 야벳의 후손이,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이 셈의 그런 후손들이 이렇게 번창함으로 이렇게 해서 인류가 퍼지는 이런 내용 내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초하루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노아 후손의 또 이제 전 세계에 퍼진 그 뿌리를 저희들이 보겠사오니, 아버지 노아가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순종했고 나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귀한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 심고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로 인해서 그가 잠시 이렇게 나체를 벗고 이렇게 자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 셈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야벳은 또 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우리 노아의 후손 족보를 잘 우리가 기억해서 의인의 반열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족장들이 탄생되는 이런 과정들을 또 내일 계속 읽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이 4월달 우리 부활절이 있는 또 고난주간이 있는 참 이달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달 한 날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로이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테올로기컬 세미너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동문들 또 우리 재학생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 함께해 주시오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희슬 로펌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함께 성령 동행하고 있사오니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과 또 100개 나라의 100개의 교회를 짓는데 함께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주셔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어도 복의 복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근심치 않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든 환난과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신 귀한 놀라운 야베스의 축복이 이번 4월 달에도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주여 모든 아픈 부분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선생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건강을 항상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황 장로님과 또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두 어른 이렇게 이 로펌을 운영해 나가시고 또 우리 한국의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 가정마다 손주들 하나하나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분복이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시실 때에 귀한 우리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